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선교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역사적 변곡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강림의 사건입니다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육신으로 오신 시공간적 한계 때문에 오로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한정되었었습니다. 그런 예수의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였지요. 그 패러다임의 새로운 출발선상에 다메섹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스데반의 순교 때에는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시다가 이제 사울을 선택하시기 위해 다메섹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을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고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직접 선택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있고 생생한 증인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사도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고 오직 12명의 직제자들에게만 사도라고 하고 예수님 당시의 많은 추종자들에게는 단순히 제자라고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을 거슬러서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에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못했던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나서셔야 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구상에 다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본문이 거의 유일하지요. 다른 경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신약시대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자신을 보이시는 경우는 재림하실 때뿐입니다. 그때는 심판과 구원을 확정하실 때인 것입니다. 사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고 로마 시민이라서 이동의 자유가 있었으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분은 확실히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9장 5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이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했을 때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두 번 더 진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하게 예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지요. 심지어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사울에게 말씀하셨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다고 증언하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사도 바울 자신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만난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오신 것은 지금의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9장 15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증거케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확실합니다. 사울을 사도로 세우기 위해 정말 중요하게 준비하고 선택하시고 이끄셨던 귀한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사도를 세우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이시기 때문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그 사역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이 전환점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